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이 본문 같이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특별히 첫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 감화, 감동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내셨다. 첫날 다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합당한가, 합당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길가와도 같았고, 어떤 이는 흙이 얇은 돌밭과도 같았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와도 같았고, 또 어떤 이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좋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과 직면해야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를 뿌린 씨앗, 좋은 씨를 뿌린 그 주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자란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주인처럼 믿는 겁니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자란다. 주인을 믿는 겁니다. 주인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낼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여러분, 넷째 날은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영생, 우리 주님께서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영생, 가장 값진 보화와도 같은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요점을 살핀 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살핀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둘,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셋,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인데 그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그물에는 각종 고기가 걸렸습니다. 도미, 놀래미, 광어, 우럭, 볼락. 여러분 저는 주로 제가 경험한 바다, 낚시를 갔던 바다가 서해라 서해의 어종 이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초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물이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물가로 끌어냅니다. 어부는 이제 물고기를 가려내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종별로 가릅니까? 광어는 광어대로, 우럭은 우럭대로, 놀래미는 놀래미대로 가릅니까? 어종별로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물고기가 가지고 있던 그 차이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인종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MBTI 이 성격 성향별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인 성향별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뜨겁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 안에서 자연을 거닐다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런 걸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설명을 들으면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가 이전에 나왔던 어떤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도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있고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와 함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 끝날이 되어서야 의인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밤에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내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다 보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영생의 맛을 맛보다 보면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심판이 있을 두려움의 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영생이 꽃피우는 영생을 꽃필 수 있는 소망의 날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맛봤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왔지만 오고 있다. 결국은 오게 될 것이다. 온전히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했습니다. 등이 굽고 이빨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녀는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계속 꺼립니다. 함께할 친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친구들이 그녀 곁에 서 있질 않습니다. 한 번은 드넓은 사막을 지나서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녀는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파는 도로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막 도시에 도착한 이 청년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청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어떤 이는 이 청년을 포옹하기까지 합니다. 노파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 청년은 환대를 받습니다. 노파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만약에 젊고 잘생겼더라면 저 친구처럼 환대를 받았을 텐데, 모두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늙고 추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노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환호하죠?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그럼요. 사람들은 모두 제게 환호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아니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노파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볼 땐 당신은 틀림없이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같은 타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노파가 이 젊은 청년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그러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자신을 밝힙니다. 제 이름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할머니 이름은 뭐죠? 노파가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트루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누구나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부름답니다. Ugly truth.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리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거지. 스토리가 중요하지. 근데 스토리만으로는 안 되지. 스토리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본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사람을 모읍니다. 재밌는 이야기, 세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야기꾼 앞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감동을 주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본 10년도 더 된 이 노파 젊은이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이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잘하셨을까요? 잘 못하셨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복음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가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사람들이 즐겁게 듣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본 이 천국 비유도 아마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한 줄로 끝나지만, 실제 그 현장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딱 이 한 줄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너희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치는 어부들 보았지? 이 중에 어부 또 있네. 너희 중에도 그물 내려본 사람 있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에 빗대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야기를 한 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신 우리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유 전에 누구에게 비유를 베푸셨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게 이야기할 요량으로 배 위에 앉으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천국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천국 비밀까지 깨우친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우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비유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끄는 이야기이지만 비유 안에는 사람이 새겨야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의 외피, 비유의 가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속살, 비유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고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유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유는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깨우쳤는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궁금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묻고 묵상하고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비유 안에 담긴 뜻,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한 거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 감동, 감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새겼던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번에 새겼던 천국은 하고 운을 떼시면서
살폈던 그 비유 안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누구를 믿는 자? 주인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는 자, 가라지 씨를 뿌린 주인처럼 믿는 자. 가라지 씨를 뿌린 게 아니죠. 좋은 씨를 뿌린 주인처럼 믿는 자, 가라지와 좋은 씨를 분명히 가른다는, 구분한다는 주인의 계획을 믿는 자, 주인처럼 믿고 주인을 믿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겨자씨처럼 잘한다. 누룩이 부풀듯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잘한다. 여러분 셋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값진 보화와도 같은 영생이 있습니다. 넷, 하나님 나라는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 오고 있고 결국은 온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진 분입니다. 이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유를 새기되 무엇보다 비유를 기억하되 비유 안에 담겨있는 진리까지 가야 합니다. 진리를 새겨야 하고 그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잘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도 오늘 잘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 더 잘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 자체가 더 커지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아서 때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그럴 것이고 우리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셋,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비로소 영생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넷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리하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꺾어서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기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생의 길을 내일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걷는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